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로마서 구조가 로마서 8장까지 교리를 좀 완성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구원받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성이 100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 똥심만 빼고는 다 있다고 그러죠. 별 성이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이 나라 개념, 가정 개념, 집 개념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속.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원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군가, 12장부터는 16장까지 이스라엘이 되면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을 하고, 이게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디후자 손자 솔자예요.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들, 이 후손이, 이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를 갖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히스토리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전까지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구속사가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깥의 모든 민족은 아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언약으로 태어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 AD, BC 여기가 이렇게 기준점이 돼서 이 예수님 탄생 전에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이 언약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육으로 태어났느냐, 이 첫 아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두 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과 연결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생명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생명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첫 아담에 속하 있는 옛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육으로 삽니다. 육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에 있고, 이 사람들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육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이독경이라고 하죠. 우이독경. 소, 귀, 읽을 독, 사서삼경을 소 귀에 가가지고 한따지 평생에도 그 소가 이걸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이것처럼 육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으로 하는 영적인 얘기라면 창세기로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 차림 때까지 큰 소리 성든 소리로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소속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옛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는 행로는 육체가 돌아다니는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 경주를 따라서 평생 돌잖아요, 이렇게. 계속 돕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기 계속 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육에 있다 영으로 오게 되면 육의 행로를 가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 그게요. 로마서 8장 1, 2, 3,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 3, 4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던 방식대로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냐?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고, 아무리 거듭난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은 지금 개역 한글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네. 정죄함이 왜 없느냐? 이게 빠졌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4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거듭나게 되면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육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비교해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면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네. 뒤로 넘기세요.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사람은 두 가지 유형, A타입이냐 B타입이냐. A타입은 첫 아담에 속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 바람 풍자, 민속 속자, 이 풍속을 쫓습니다.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네. 그 바사 헬라 이후에 바사 마귀가 정권을 붙잡고 있고 헬라 마귀가 정권을 붙잡고 있어서 이 왕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으로 왔어요, 여기. 예수님도 약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언약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지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얘기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기가 생산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요.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력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너한테 오는데 너도 끝이고 네 아내도 끝인데 내가 오는 표가 있는데 불임증 걸리고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된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올 건데 내가 오면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난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언약으로 난 자예요. 예수님도 언약을 타고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 사람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교리로만 제대로 알아도요,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리로만 제대로 알아도요, 성경을, 원리, 교리, 성경을 제대로 이 거듭나지 않은 이 IQ로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세리창기처럼 누가복음 18장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여기 있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도 여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세 사람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율법 받고 성막 받고 11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감사한다 그래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술 안 먹고 성경 읽고 또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평생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 주십니까? 내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세리보다도 더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그건 부당하십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타입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머니 태로부터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났지만, 그 육신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소름 돋는 얘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지금 이 다소라는 동네는 별거 아니죠. 지금도 아테네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유명한 지명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아테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이 터키 땅의 길리기아 다소는 이 3대 철학이 융성했던 도시였어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머니 테로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약 30여 년간 정확한 횟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약 30대 초반에 지금 다메섹 사도행전 9장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7년경에 약 36, 7년, 5,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는 이 구원을 전개해 나가는 그 논증은 자기가 30 넘어서 여기서 중생을 했지만 자기는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끌고 나가면 창세설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이 아빠와 엄마의 이 본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낳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붙어서 태어난 자가 나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내가 태어나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제대로 알아도 세리창기의 자리로 가지 서기관 바리새인의 자리에 못 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거는 시작이 지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중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10살 때 올 건지 30에 올지 50에 올지 80세에 올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에게는 이 언약이 없어요. 이거 끝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종의 영의 완전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다를 이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언약이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 조상한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나 안 했나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 자기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 30여 세 때 사도행전 9장 체험을 하고 났더니 자기는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첫 아담, 첫사람, 옛사람, 육체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람이 목숨을 경험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알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듭났다 해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3절, 12절 읽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계속 읽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터키 사람들은 이방인 먼 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예수를 죽였어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마지막 아담 새 사람의 시작이신 이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가까운 데는 우리에게도 연합을 줘서 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입니다. 그러나 영적 자손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났단 말이에요. 언약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택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택함은 야곱입니다. 언약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지금 창세기 18장에 약속했어요. 약속할 약자입니다. 묶을 속자. 여기다 이제 언약이라는 건 말씀 원자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너 언약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를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이 내려가는데 그 언약은 이삭이다. 내가 너한테 오겠다. 그 증표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이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으로 태어난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는요. 첫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40년일지 죽기 직전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해도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절망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은 아예 소망이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요. 이건 완전 절망이죠. 여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에게만 이 언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육적 자손들이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갔다 야곱으로 갔다가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언약이 흐르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읽습니다.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렉에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답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족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갔잖아요. 원래는 이스마엘입니다. 장자로 가려면. 이스마엘에서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며느리 다말에 다말. 또 라합한테, 여리고의 기생 라합한테. 그 룻이라는 이방 사람, 이 보아스는 루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태어났느냐, 약속과 함께 태어났느냐, 여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멀리 있던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안 전해졌어요. 우리가 구한 말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요때 태어나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한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 예수의 피가 전해지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다. 지금.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 거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자고 이삭이 언약으로 나온 자라.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4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4장. 이 바울이 이 복음서를 해설하는 이 서신서를 썼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을 아주 풀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택했지만 하갈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와서 반격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삭을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경우 이삭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을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걸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16절, 17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리라. 여기도 지금 아들을 지금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가 가가지고 돌, 전에는 이렇게 썼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해드라는 거예요. 모해드. 기한이 차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려면 임신을 해야죠. 10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차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기한이 차니까 잉태돼 가지고 9개월, 10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요것처럼 이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라한테 이야기한 것도 기한이 차면 내가 너한테 올 건데 네 아내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 이건 너희들의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약속으로 되는 거다. 이삭은 언약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지금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하고 창세기 18장 기한이 이를 때와 같은 뜻이에요. 그게요. 로마서 9장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 자손이지만 이삭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존재한다, 칭한다는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언약으로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삭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예를 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거는 여기도 택했고 여기도 이스라엘이래요. 그런데 이 리브가에서 태어난, 먼저 나온 것은 에서고 나중에 나온 게 야곱인데,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일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기 전에 이 태어난 일생 가운데 이게 선택과 언약,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인간의 첫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에게 플러스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로마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이삭이 지금 태어났어요. 이걸 바울에게 적용시키면 바울의 지금 어머니 태 가운데 바울이 지금 잉태했어요. 이 사람이 30여 년간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에서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바울은 언약 가운데 잉태되어서 어머니 태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이것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모든 원리가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다 적용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알면 바리새인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거듭났어도 그 얘기 못합니다. 세리처럼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이 올바른 성경의 이 복음의 원리, 이 율법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14절부터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로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여기.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육체가 가는 길을 평생 따라가다가 멸망당할 자예요. 그런데 이 중에 불쌍히 긍휼히 여길 자에게 바위 틈으로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니까 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바위 틈으로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원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바위 틈에 내 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이라도 이성으로 이해하신다고 그러면요. 정말로 존 버년과 조지 히필드, 찰스 스펄전,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고민한 그 고민의 10분의 1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전부 다 구원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요한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기적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 이 소리가 들린 사람은 바울이 해방자요 핍박자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존재로 바울의 어머니 테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자예요. 그에게 30세 넘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은혜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종의 영의 산출을 받고 이제 종의 영의 산출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 주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약복강을 만들어내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어찌하든지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며 그를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